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8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로 18절 말씀 다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리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우리 옆 부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자, 누구한테 항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항복해야 되겠죠. 공정이라고 하는 작가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01년에 출판된 책인데 저자가 유럽의 여러 수도원을 다니면서 자신의 느낌을 기록한 책입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기 위해서, 수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종신,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죽을 종신토록 못 나와요. 문을 닫아요. 죽어도 못 나와요. 죽어도 뼈를 거기서 묻어주기 때문에. 면회는 할 수 있어요. 가족이 오는데 창살을 사이에 두고 면회를 합니다. 누가 막아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 그곳에서 종신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있어요. 소개해달라고 원하면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들어가면 365일 여러분 같은 일정으로 365일 같은 얼굴 365일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루 2시간의 휴식 시간 외에 나머지 22시간을 침묵하면서 평생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이판 북쪽에 가면 만세절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높이 80m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과 싸우는 일본 군인들과 그 가족들과 전쟁터에 끌려간 한국인들이 강제로 뛰어내림을 당한 곳입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떨어질 때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라고 부르고 죽었던 절벽이라고 해서 만세절벽이라고 합니다. 왜 항복하지 않고 죽었을까? 항복하면 죽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은 그런 식으로 저항하다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29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일본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3.15 이번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7만 명이 한순간에 사망합니다. 그러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합니다. 항복 안 하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천황의 미조리함의 선상 메가더 장군 앞에서 무조건 항복 문서에 사인할 때 일본 천황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발표를 함께 합니다. 무조건 항복했던 일본은 그 이후 활복 자살하였던 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죽지 않았습니다. 항복하면 죽는 줄 알았으나 항복하자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고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전쟁을 벗어나서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지지만 하나님께 저항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공격을 앞두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 왕은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했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고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역사를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의 1차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복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마저도 수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말이 빨라져요. 그러면요 무슨 소린가 들으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귀에 들어오는 것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옆에 사람에게 나중에 들어서 여러분 또 이해가 되면 할렐루야 하고 안 들려 들리시죠? 여러분 말이 빠르면 또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가 보다 성령의 역사인가 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하고 예쁘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화장 지고 울며 불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울며 불며 화장 지우고 그냥 험한 걸로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아하게 화장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항복하면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 하나님께 항복하지 아니하면 행복 끝. 불행 시작, 고생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아니하면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대륙도 마찬가지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람도 고생해요. 국가도 고생해요. 그러니까 맨날 빌려요. 원조를 바래요. 전기를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의약품도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농사지을 비료도 여러분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단 하나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꿇어다닙니다. 빌리러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왜 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아니하면 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땅이 유럽입니다. 유럽은 현재 무신론적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무신론적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돕겠다고 하는 것이 무신론적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신론적 휴머니즘이 유럽 대륙을 지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여러분 경고를 발표하는 책들이 속속 여러분 미국이나 여러 곳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왜 유럽이 저렇게 교회가 비어가느냐?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휴머니즘이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사람을 보호하고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초 유럽의 통합헌법 문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한 곳도 등장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하지 않아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유럽이 통합돼도 하나님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관한 조항, 신에 관한 조항을 넣지 않으면 유럽 대륙에는 미래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 주장하지만 정치인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유럽 헌법을 각 나라에서 선거를 하는데 유럽의 각 나라 사람들이 거부하죠. 그래서 결국 유럽 최초의 통합 헌법은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고 최근에 리스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그것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땅을 축복하고 어느 개인을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개인과 국가와 대륙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3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합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했다. 항복했기 때문에 그 땅이 80년 동안 여러분 평온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국가나 대륙이나 미래가 없습니다. 행복도 없고 부흥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여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갑자기 병을 얻어서 병원에서 항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감옥에서 항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항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제대도 했어요. 되게 자랑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군대 안 갔다 왔을 것이다 하는데 진짜 갔다 왔어요. 육군 보병 7사단 갔다 왔어요. 민정경찰 했어요. 태극기 마크도 달았어요. 그 GP에서 생활하는 그런 복무를 했어요. 최전방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GP,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단장님이 그때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군목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단의 군목 목사님들이 춘천에 가서 교육을 받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그날 주일 예배를 비우게 됐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 군정병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고 있는데 모두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신학대학도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대도 졸업을 하고 했기 때문에 네가 설교를 해라.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지금 생각하면 부활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하는데 이 흩어진 이제 비무장지대에 흩어진 독립부대들이 소대원들이 이제 중대 소대급 자꾸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때 사진 아니에요. 그때 사진 아니에요. 인터넷 들어보니까 저 교회가 그대로 있더라고. 교회는 똑같아요. 저렇게 생겼어요. 앞에 현수막은 없었지. 저 교회 강대상이 아닌 그 밑에서 지금 군정병이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예배가 시작되는데 9시 예배 되는데 막 이제 흩어진 병사들이 걸어서 이제 막 와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막 드리고 얼마 안 됐어요. 막 시작했어요. 사회도 보고 설교도 해야 되니까.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소란스럽고 단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전방에 누가 또 시차를 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이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 사단 참모들, 대령이에요, 대령. 체격 좋은 그 사단 참모들이요. 5명인가 3명이 앞에 뒤에 쫙 서는 거예요. 웬일일까? 그리고 이제 조그만 문이 앞으로 뚜벅뚜벅 이렇게 저기서 쭉 걸어와요. 그래서 딱 앞에서 봤어요. 모자에 별 2개가 달렸어요. 그 사단장이에요. 사단장님이 예배 드리는데 앞으로 뚜벅뚜벅 하는데 맨 앞에 딱 앉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라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어떡할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그때 내가 짝대기 3개 상병이었어요. 짝대기 3개가 이 사단장 두 스타를 앞에서 본다는 건 그런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주저앉았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간신히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떨렸어요. 사랑해서 떨린 게 아니라 정말 떨렸어요. 떨고 있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순서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교동문을 했었어요.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보면 교동문 있잖아요. 교동을 하는데 이게 사회자가 한 절하면은 여러분 회중이 한 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다 앉아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체 6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사단장님이 제일 먼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와, 이것 봐라. 오, 상명이 짝대기 3개가 6 그랬는데 사단장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 이런 능력이 다 있나? 교도 끝났어요. 전체 제자리에 앉아 딱 앉는 거예요. 긴가민가예요.
찬송가 260장 전체 일어서 그러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또 안 들으면 맞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앉아 일어서를 10번인가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장님이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서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날 예배는 계속 앉아. 예배가 끝났어요. 아니 쭉 예배 드리고 싶더라고. 예배 안 끝났으면 좋겠더라고. 예배가 끝나자 여러분들 이 불안감이 물밀듯 막 쫓아옵니다. 상관 희롱 없어요. 그것도 상병이 여러분 사단장을 그렇게 희롱한 거는요. 이거는 죽어야 돼. 죽여주시옵소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 참모들도 떠나고 사단도 떠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강대상을 정리하면서 옆에 있던 일병한테 김일병 갔다 올게 그랬어요. 어디 가십니까? 사단 영창 갔다 올게. 그 말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그 사단 참모가 불러서 야 오늘 설교한 너 군정병 사단장님 부르시니까 빨리 가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또 뛰어갔지요. 그래서 단결할 수 있습니다. 상병 이장견 사장께 불려왔습니다. 그러는 거야. 사장님이 집사 옆에 딱 서 있어요. 그러더니 자네가 오늘 설교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나를 꽉 끌어안더니 내가 군대 생활 30년 만에 오늘같이 씩씩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분은 군복 목사님들이 다 지금 후손 같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염려돼서 여러분 사전에 얘기도 없이 바로 집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씩씩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분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어느 교회를 다니다 왔냐는 거예요. 여기도 순복에 다니다 왔습니다. 오 역시 조용기 목사님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러더니 자네 휴가 가면 조 목사님에게 자기 한부를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못 전하고 있어요. 그분은 내가 휴가 가면 조 목사님 만날 수 있는지 알고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때 내가 그날 밤에 내가 그래서 내 몸에서 잠을 자면서 너무너무하게 감사드렸어요. 어느 육군 상병이 사단장을 일어서 딴짓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복 주십니다. 다른 것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항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족에게 항복하자. 좀 이해가 안 되죠?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복 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족은 이기기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을 이기고 아내를 이기고 자식을 이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내가 항복시켜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항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식구들을 향하여 손들어 나한테 항복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에게 항복할 생각을 아니하고 가족들을 항복시키려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사실 가족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항복하는 훈련을 반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족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복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항복한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요. 주는 대로 먹고 여러분들 잘하는 대로 자고 여러분들 돈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쓰면 되지. 자꾸만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항복한 사람은 항복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가정에 화목이 오고 평화가 오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항복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항복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여러분 항복해야 합니다. 서로 항복하면 다툼은 사라집니다. 날마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던 부부가 그만 살자고 하고 이혼 서류에 여러분 사인하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그래도 오래 살았던 사람이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 그동안 미안하다고 부인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막 울어요. 왜 울었느냐? 남편과 살면서 평생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말이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혼 서류 사인하는 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부인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의 눈물이 여러분들 남편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이 또 살자. 그래서 잘 삽니다. 미리미리 항복하고 미리미리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으면 될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 결혼하면 남자 불러놓고 여자는 초장에 잡아야 돼.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남편은 초장에 잡아야 돼.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 이기려고 서로 들이받고 싸우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항복하고